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준비하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회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 교회의 본분, 의무, 이 본질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를 살아가든지 그게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걸 아실 텐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의 종착지, 육신을 입고 가셨던 종착지, 그 끝은 항상 이 자리였습니다.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편안한 길은 쫓아가고 아니면 그 고난이나 가시밭길은 가지 못하겠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싶고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고난을 견디는,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고 하면 그분을 따르는 삶과 동행하는 삶에는 고난은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옵션, 복불복이 아닙니다.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금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되게 순전하게 하시고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과 역경과 핍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건 예수를 믿으면 절대 편할 리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자리, 고난이라고 하는 죄인으로서는 절대 편할 리 없는, 편하지 않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당황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개인이 당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당황스러워하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정 자체가 어디로 가시든 어느 쪽 방향으로 가시든 상관없이 난 거기를 가겠다는 의미인데, 순탄한 길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찬양을 받으셨던 적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함께 같이 그런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평탄한 길 자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환호를 받으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시려고 하는 길 끝에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건 미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 혹은 그분을 믿겠다는 결정은 항상 이걸 전제로 깔아나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고난도 함께 받겠다예요. 절대 편할 리가 없다는 거야, 이 길을 갈 때. 근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으면 벌써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왜 당황하냐?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데, 너희가 나에게 속했으니 당연히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이상히 여기지 마. 왜 당황해? 예수님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냐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이 사실을 간과하면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찾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분명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을 믿는다고 하면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려고 믿어요. 그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으니까. 때로는 위안을 얻고자, 심적 위안도 지금 내게 필요한 거잖아요. 심적 위안이라든지 지금 내 전지전능하다는 존재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상황 해결해 주지 못할 게 뭐이냐. 사랑한다며. 아니,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왜 이걸 못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서 있잖아요.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줄 수 있죠. 근데 필요해야 해주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영역에서의 도전 앞에서 원하는 거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 편하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단지 이렇게만 믿고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어려움을 간과해버리면 지금 이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더 못해서 그런 건가? 더 헌신적이지 않아 그런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걸 미리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들어가는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불러 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선한 의도라는 건 잘 알겠지만 애시당초 그 기대를 가지고 왔으니 그 기대가 아닌 것을 뒤늦게 제시하면 그거 들리겠냐고요. 복 받는다 그래서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상황 이런 감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믿는다고 했는데 그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그때는 그냥 현상 유지. 너무 오래 멀리 왔으면 현상 유지 커뮤니티가 좋아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땐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어려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미움 안 받으면서 본질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지키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움을 받는다라는 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미움받을 짓 해놓고 진짜 짜증나게 정말 얄밉게 해놓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건 그건 비난을 받는 거지 고난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땅히 받을 비난이 있으면 비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인 것처럼 받으시면 진짜 무서운 독불장군 됩니다. 이거 못 말려요 이거. 아니 쓰레기를 훅 버렸어요. 버리고 이 쓰레기를 왜 버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중이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핍박을 받고 있어. 이게 아니라 주워야죠 그건. 쓰레기 주워야지. 그거 뭐하는 짓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비난할 명분은 주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걸 지지해주고 박수 쳐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본질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은 보기에 착한 일, 선한 일, 그 혜택을 받을 땐 기분 좋아하는데 그 삶을 명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경기를 키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멀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순차적으로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 진짜 미워하는 사람 딱 생각해보세요. 네, 그 사람이요. 네, 거기 그 사람. 딱 그 사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 들어오는 미운 감정이 찾아 들어오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시할 겁니다. 무시. 그냥 아예 신경 꺼버리는 그 대상에 일일이 모든 반응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는 무시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재밌는 얘기라고 막 하고 해도 그냥 무시. 그래. 그냥 적당히 그냥 관심이나 필요한 것 같으면 얘다 관심 이러면서 잠깐 던져주긴 하지만 그냥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거. 무시받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무시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 그래서 항상 그걸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무시하냐고.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특히나 이제 좀 존중받기를 원하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인정받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데 약간의 어떤 약간 무시하는 듯한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 남자들이 제일 경기를 일으키는 영역이 그 영역. 왜 나 무시해? 왜 나 무시하냐고 막 이러면서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를. 진짜 예민한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막 이거 컵에다 툭 놓거나 그냥 밥이나 뭐라 툭 놓으면
왜 나 무시해? 그냥 밥 먹으러 논 건데 왜 나 무시해? 왜 나 무시해?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아우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말투만 이렇게 왜 나 무시해? 왜 나 무시해? 막 경기 일으키는 게 무시받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존중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갈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영역 진짜 그래서 뭔가 헌신하기 어려운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드러낼 만한 내가 뭔가 꺼내놓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헌신 안 해도 없는데 헌신하면 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기회마저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영역에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사회적으로다가 남자가 뭔가 이런 거 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이 두루두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무시받을 것 같고 투명인간 될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외면당할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가만 보면요, 뭐 자매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전 자매였던 적이 없어서 그 정서를 모르겠어요. 무슨 정서인지. 근데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그룹에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런 그룹에 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에 끼려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이면 자꾸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좀 기센 사람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안 끼면 마치 도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이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제가 선입견이 생겨서 미워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제가 그 그룹에 모였다 하면 그 그룹에 사람 형제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빠지면 저 혼자 뭐 하냐고요. 이게 싫어서라도 거기 그냥 대화는 참여 안 해도 거기 그러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도 막 도전하고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형제들에게 도전하는 게 뭐였냐면 그때 그 공동체를 빠져나와라. 왕따 당하는 것 같지? 아니다. 바로 그 그룹 안에서 정말 덕이 되지 않고 진리로 교제가 통하지 않는 거기서 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자. 야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왜 저러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걸 믿는다는 사람들 그룹 안에서도 이게 무서워서 거기 안에 음담패설 아니면 사람 뒷담화 까는 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형제들한테 도전하는 것도 그거예요. 빠져나와라. 용기 있게 빠져나와서 잠깐 왕따 당하는 것 같아도 빠져나오면 그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가 형성된다. 분명히 그 안에도 진리로 교제하고 싶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 막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반드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런 공동체가 형성됐었어요. 그걸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같이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시받을 것 같고 왠지 거기에 도태당할 것 같고 나만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왠지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믿음으로 하고 막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으로 합시다 얘기하면 괜히 에이 뭐 그냥 대충 해. 이게 마치 쿨한 것처럼. 이게 뭐 쿨한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쿨한 겁니까? 남자들의 이 뜨거운 가슴. 열정. 이게 진짜 멋있는 거지. 그건 뭐 무슨 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네. 대충 해. 그냥 서로 이런 무슨 약간 융통성, 같지도 않은 융통성 발휘하는 걸 갖다가 그게 무슨 멋인 것 마냥 형이 쿨하고 뭔가 약간 껄렁껄렁한 거 있잖아요, 남자들. 껄렁껄렁. 정말 재수없어요, 그거, 정말. 특히 청소년기에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요. 청소년집. 며칠째 지금 일주일 내내 청소년 집회만 갔다 왔는데, 남자애들 서서 찬양하면, 그럼 아싸리 처음부터 소신껏 일어나지 말든가. 일어나기까지 또 일어나. 저 앞에 가갖고,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야, 안 할 거면 나가라. 뭐 하려고 이러고, 아니, 할 거면 하든지 아니면 저기 그냥 누워 자든지. 뭐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뭐 그냥 이 껄렁껄렁한 게 무슨 멋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정말 없어 보인다고요. 할 거면 하자고 화가 엎어지든지 눈치 보지 말고 화가 엎어지든지. 근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받거나 도태당하는 거에 대한 극렬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히 형제들이. 저희 형제라서 그런 거고 자매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어떤 그룹에 끼고 또 그런 주도적인 그룹에 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세라고 하지. 실세 그룹에 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겠죠. 근데 형제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면 무시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무시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값진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매년 미디어 매체 뭐 어디서든 언론에서든 다 후드러 맞아요. 그냥 제일 건들기 쉬운 게 교회예요. 그냥
그냥 완전 광신도들로 만들어갖고 미친놈들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하는 무시받는 거예요. 교회 다녀? 약간 이러면 왜 저래?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어지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잘 놀고 뭔가 쿨하게 뭔가 플렉스하면서 막 돈을 마음껏 막 뿌리고 이런 것이 마치 멋인 것 마냥 해놓은 한 개도 못 없습니다. 한 개도 못 없고요. 일단 그 영역에 무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쪽팔려하는, 아니 나 진짜 이게 어이가 없어 하고, 쪽팔리면 누가 쪽팔려야 돼요? 아니 쪽팔리면 하나님이 쪽팔리셔야지 우리를. 야 진짜 너넨 진짜 인간 같지도 않다 정말, 안 변한다 정말, 부끄러워하실라 치면 얘가 내 자녀가 될 뻔한 그 자녀라고 소개하기가 망설여지고, 이게 부끄러워하려면 주님이 부끄러워하시, 누가 누굴 부끄러워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고? 아니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아니 취준생이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을 부끄러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삼성 회장 진짜 같이 있고 싶잖아 진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잠깐만 옷만 벗을게요. 또 흥분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누가 누굴 부끄러워하냐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무시받는 게 무서워. 내가 무시받는 게 무서워서 정말 자랑스러워야 할 분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정서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직접적으로 짜증 혹은 신경질 혹은 꼬투리 잡기, 이게 시전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시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만약 진짜 기센 사람 만나잖아요.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바짝 들어요. 긴장하고. 처음에 긴장감이 있고 경계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 나보다 기 약하구나 이러면 제일 먼저 함부로 대하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있는 짜증과 어려움을 있는 대로 그 사람에게 쏟아내죠. 그래서 제일 짜증 많이 내는 대상이 아마 가족이실걸요. 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가족이실 거예요. 짜증 제일 많이 내고 신경질 제일 많이 내고 꼬투리 잡고 막 그냥 누구라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고요. 대하는 게. 왜 밖에서 받은 짜증을 집에 와서 풀어요? 왜? 아니 밖에서 받은 짜증이 진짜 정말 끝까지 내 옆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힘든 걸 같이 견뎌줄 사람이라면 제일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짜증과 신경질을 거기다 낸단 말이에요. 사람 무시하잖아요. 나보다 기가 약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휘둘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신경질, 짜증, 그 다음에 꼬투리 잡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멸과 비난, 이게 쉽게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하다가 나중에는 얘네 왜 이래 도대체, 너 뭐야, 네 그렇다며, 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자기가 굳이 화낼 일도 아닌데 모든 짜증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놔요. 코로나 다 신경질 나고 다 짜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왜 갖다 교회에다 쏟아놓냐고.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그 경멸과 비난, 짜증, 그 다음에 신경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 대상만 쏟아내는 대상이죠.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그러죠. 짜증 내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좋게 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짜증 내는 대상도 따로 있단 말이죠. 무시받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싫어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좀 커지고 이게 분노가 되어지면요, 이때 2단계에서 적절한 명분만 얻게 되어지면요, 적절한 상황과 조건만 얻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압력과 압박과 폭력의 행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명분만 얻으면, 대의적인 명분만 얻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압과.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가 상황과 조건을 만나 적절한 명분만 얻게 되시면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그게 정치든 아니면 그게 사상이든 아니면 그게 무슨 어떤 일이든, 이것이 명분만 얻어지면 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접하고 알게 되어졌을 때 일말의 기대라도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처음 만나게 되어지면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일단 확인이 됐잖아요. 잘 보이기만 하면, 잘하기만 하면
잘 보이기만 하면 이 대상이 나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가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진 그래도 사람 덜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떨어질 떡고물이라도 있겠지 하고 주변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일말의 기대감이라고 있는 게, 우리가 수많은 간증과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지만 그때 병을 고쳐주신 분이나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셨거나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나 상황을 믿음으로 이렇게 딱 했더니 뭔가 쫙 풀리는 이런 경험들에 대한 간증들을 미디어 매체에서 보통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다잖아요. 없으면 기대도 안 해. 없으면 그런 거 기대도 안 한다고. 근데 있다잖아. 있는데 내가 잘 보이고 관계가 좋으면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가 우리 안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저도 그런 기대가 슬슬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재정? 껌값이지 그거 주님한테는. 주님 뭐 그거 모자라서 안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슬쩍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조금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궁색한 거 말고 좀 드라마틱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기대했었고, 마치 그 기대와 원함을 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이 예수님이 또 왕왕 행동하시기도 하셨어요. 갑자기 그냥 막 뜬금없이 막 그냥 진흙 탁 해갖고 막 실로 가서 씻으라 그래갖고 눈 났고 막 그 다음에 갑자기 너 38년 된 병자고 일어나 그냥 걸어서 가라 막 이러시고 귀신 떠나가라 떠나가고 그 다음에 막 물로 그것도 그게 중요한 기적도 아닌 것 같은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중요한 시기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보기 어려워. 그냥 물을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사람이 살피셨다 뭐 이렇게 묵상하면 좋긴 한데 그 잔치집에 술 떨어져가지고 술 채워주신 걸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찾아 들어오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만 보면 기대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 주님이 해주실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만 같이 예수님의 행동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공생애사의 기간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의 끝에 목적지를 보면요, 예수님은 목적 자체가 죄인들의 원함을 들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원함을 다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셨고, 차라리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시니까,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신경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적 자체가 다른 목적이라서 안 하기 시작하셨는데, 너희가 나에게 나온 까닭은 기적에 떡 먹고 나온 거 아니냐, 난 그런 거 들어주려고 온 거 아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일을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기적들을 대중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이제 드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안 따라다닌 걸 넘어서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해주는, 사랑한다면서 그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고 계속 시험하려고 합니다. 계속 시험하고 자신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의 그 원함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배고픈데 떡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 그 떡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다. 너희 그 물을 구해 마실 것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니까, 현실성 떨어진 얘기를 하시니까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 너희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본질로 점점점 다가가시면서 그런 행적들을 하지 않으시니까 점점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로 다가갈수록 그냥 그걸 기대하고 왔었던 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데도 안 한다, 안 해준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 것 자체를 또 넘어서서 원함 자체가 잘못된 원함이며 너희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죄인인 삶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쫓고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복음은 절대 죄인을 편안하게 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짜 작정하고 어떤 상황에선 제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 자기 부인을 결단하고 가는 거 아니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 본질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죄인들 진짜 듣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표면적인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자꾸 편안한 가정, 편안한 삶, 편안한 관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분명히 하신 말씀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자꾸 이 표면적인 것만 건드는 거예요, 주제가. 근데 점점점 본질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이 아니고선 이거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만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이것도 믿는 거 아니냐. 아니요,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다면요, 그것도 믿음이다라는 생각 안 해요. 내가 더 하지 못함과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함이 한이 되고 어려웠고 죄스러워야지 이걸 가지고 거기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표면적인 정보들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질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그 사람 그냥 가만 안 두시거든요. 본질로 점점 끌고 데려가시면 이게 부대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땐 결정해야 돼요. 떠나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그러니까 이걸 안 건들고 싶은 거죠.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도, 저도 교회를 섬기고 이전에서도 교회를 섬겼지만 이거 건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웬만하면 그거 건들면 불편해진다. 그 어려운 거 들쑤셔내봐야 뭐하냐. 그 끌고 들어가면 진짜 본질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불편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데 가랑비 정도의 수준도 돼야 옷이었죠. 그 표면적인 것만 수십 년 그걸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 비사이로 막 가요. 막 그냥 비사이로 다 피해요. 그냥 은혜가 안 된다고. 하나도 본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만 하면 격렬한 반응과 거부감으로 반응을 해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삽시다. 기왕 따르기로 한 거 제대로 합시다. 믿는다는 말이 뭐가 더 실제처럼 사는 삶입니까? 적당히 말만 흉내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삶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렇게 살려고 결정하는, 이게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삶입니까? 그대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게 부담이고 부대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진짜 마음 가운데 살고 싶은 소망과 그렇게 살겠다는 결정으로 정말 지금까지 키퍼처치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불편해서 짜증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지, 하나하나 다 기억나셨으면 부대끼고 부담스러워서 여기 못 버텨요. 못 버틴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자, 돌아서자, 분명한 태도로 서자, 이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말씀 붙들자. 안 되는 거 고민도 하지 말아라. 안 되는 이유는 말씀하기도 안 붙들어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러울 만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절대, 그 복음은 절대 죄인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응은 정확하게 나와요. 진짜 본질을 이야기하면 반응은 정확합니다. 어설프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세상도 인정해주고 주님도 인정받는, 주님에게서부터도 인정받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제대로 외치기 시작하면. 그거 다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예수님 아니고는 내게 답이 없구나라는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 해결되지 않아도 이 죄인인 답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상황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만났다는 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하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 해결해 주시면 감사해요. 이런 것까지 덤으로 지혜를 구했는데 부하 명예 주시면 좋죠. 저도 좋죠. 그러면 지혜를 구했는데 부하 명예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신 그 복음만 얻었어도 그걸로 평생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죽을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 같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짜잘한, 그냥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 먹은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기분이에요. 일시적인 거 아시잖아요. 아이스크림 잠깐 먹으면 시원하지만 다시 덥잖아요. 더운 게 다 사라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외에 짜잘한 거 해결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상관없다. 이게 된다고요. 이게 어쩔 거야. 그거 달고 사는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인간이 유한해서 겪는 어려움들인데 그거 어쩔 거야. 그거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올인하게 되어진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룹이 생길 거고요. 제대로 전하면, 제대로 외치고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고 표들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제시하면요. 그리고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대하는 내 원함을 들어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듣기 싫고 미련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어야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기대가 박살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분이 메시아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다윗처럼 강한 왕국을 세워줄 그런 메시아는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와 원함이 박살나니까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 메시아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격렬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막 미워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모든 기대가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너희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너희 때문에 사람을 소동하게 만들고 그런 기대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자꾸 꿈꾸게 하고 희망 고문하니까 너는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이래서 그냥 잡아 죽였어요. 그냥 잡아 죽였어요. 그냥.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 그 사랑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뭔가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퍼다 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는 환영받아요. 처음에 환영받는다고요. 물론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종교적 문제로 얽혀있는 곳이 아닌 이상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복음을 들려줘야 하니까 일단 살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의료 아니면 교육, 여기에 굉장히 기독교가 선두주자였어요. 이 모든 영역에. 그래 이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기독교를 따로 뭔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않아도 딸려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료 혜택도 받아, 교육 혜택도 받고, 그리고 막 대학교 세워주고 막 학교 세워주고 건물 지어주고. 지금 선교사님들 가셔서 하는 거 보면 처음에 다 그런 영역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들려줘야 되니까. 학교 짓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환영받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딸려오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쫙 퍼져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면 환영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만 막 욕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역단체들 중에서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 있잖아요. 고아, 과부, 미혼모, 그 다음에 그냥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 500만 원 덜렁 주고 끝나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만 22세인가 23세로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500만 원 갖고 나오면 어디서 정착을 하고 사냐고.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의 손이 차마 다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독교 단체예요. 전부 다. 진짜 그런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 어두운 모든 영역에 들어가면 기독교 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에이즈 환자들, 동성애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기독교 단체예요. 물론 조금씩 교리가 달라 막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는 분들 보면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혜택을 직접 받는 입장으로 있을 때는요, 기독교 좋아요, 고맙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은 절대 그 사람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두지 않거든요. 그 받은 사람 절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이건 너에만 복을 받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복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은 흘러가야 돼. 주변에 있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살아야 돼.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우리의 사랑이 처음에 받는 사랑으로서 감격을 하다가 이 사랑의 정도가 기준이 지나가면 수준이 넘어가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셨냐? 할 때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받는 사랑도 받고 충분히 알았다면 이제는 하는 것으로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더 깊은 사랑으로. 근데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고 받으려고만 하고, 만약에 저희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대끼기 시작하죠. 내가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런 희생을 날더러 하라고? 에이, 그런 헌신을 나보고 하라고? 예이, 그런 섬김을 나보고 하라고? 예이, 나보고 그만큼 낮아지라고? 예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분명히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는데도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생명의 반응은 자라남, 액티브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을 때는 조금 이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어쨌든 움직인다고요. 움직이지 않고 싸움도 없고 정말 편안하고 너무 재밌는 그 공동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너무 조용하고 차분하고 싸움도 없고 그냥 아무 말 없는 공동체가 있다고. 공동묘지.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거기는 안 싸워요. 싸움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고 또 어려움이 있고 막 부딪히는 이런 것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잘하지 않지? 왜 잘하지 않는 건가? 왜 내 생명은 반응하지 않지? 왜 동일한 말씀 앞에 내 양심은 꿈틀거리지 않는가? 왜 죄 앞에서 이렇게 무딘가? 왜 동일한 이 말씀을 듣고도 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상하셔야죠. 당연히 이상해야 될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것처럼 내버려 두고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걸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만 복음 전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교제하면 다. 근데 무서운 거예요. 떠날까 봐. 그 헌신을 통해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듯 하다가 결국 그 끝에는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혜택과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책임, 섬김, 낮아짐, 희생, 헌신, 이게 요구되어지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받을 때는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이걸 요구받기 시작하면, 이 삶을 요구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극렬한 반대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감정과 짜증들을 폭발해서 나한테 이렇게 표출하기 시작하고, 요 마음이 합리적인 명분만 얻으면 실제적인 억압과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폭행과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끝은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삶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자신을 삶을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삶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끝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는 고난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한 가지 염두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한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받으시는 모든 걸 다 떠안겠다는 말이에요. 같이 받겠다는 말이에요. 영광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면 욕도 같이 받겠다. 그 가문이 조롱을 당하면, 무시를 받으면 무시도 같이 받겠다. 이게 상속자로서 사는, 새 생명을 얻어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됐으니 새 신분을 얻어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주와 함께 어디서든 무엇이든 다 받는 거예요. 영광도 받고 고난도 같이 받는 거. 고난은 이거는 받고 저거는 받지 않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건 선택 특강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들어갈래요. 이건 아니고. 이런 거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걸러내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가시는 길이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절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었던 사도들이 살면서 너희 미워하거들라 절대 당황하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워할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에게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면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당황스럽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시나 예수님으로부터 올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받는 취급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 안에서는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존중받아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린 것이 건방지다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존중받는 문화입니다.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그거 한번 그냥 기분이나 이런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 다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올바른 모든 걸 다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진짜 말씀해 주시면 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가르쳐 주신 은혜를 나눴을 때 존중해 주신다고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존중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저희가 만약에 키퍼처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가치를 지키고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를 외골수적으로 사수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사람들 반드시 지치고 질려버릴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인간적으로다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냥. 아니 그걸 어떻게 매번 그렇게 사나? 다 당신같이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결국 질리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상부상조가 없이 계속 그렇게 섬겨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할 때 주님 따르는 거 안 어려워요. 다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 들러붙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다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걸러지는 순간이 언제였냐? 고난 받으실 때였어요. 시험 받으실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반드시 죄인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있고, 죄인으로 살던 삶이 익숙한 그 은혜 입은 죄인들에게는 자기 부인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죄된 본성으로 반응하면 안 돼 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막 불편해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지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미움은 무시를 넘어 경멸과 비난이 되고, 그것이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고 명분을 얻게 되면 물리적인 압력과 압박, 나아가 폭력과 억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견디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결론이 되어진 거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삶이라면, 당장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펼쳐질 고난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되어질 고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지금 나라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고난을 이미 준비하고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데 그 정도의 결단까지는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 십자가 불 켜져 있네, 뭐지 하고 문이 열려 있네. 대부분의 교회는 문 열려 있으니까 문 열려 있네 이러고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고 올 수 있는데요, 어떤 곳은 그 이름 잘못 불렀다 입에 담았다 하면 그날로 모든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당하는, 그 이름을 잘못 불렀다, 잘못 얽혔다, 매장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중동, 그리고 공산주의 중국, 이렇게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 자체가 그 이후에 받게 되어질 미움, 고난을 염두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처음에 훈련시켰던 지체들하고 베트남에 다녀왔어요. 아주 구석까지, 그러니까 관광지를 벗어난 아주 구석까지 들어가느라 거기는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었는데, 저희가 변장을 하고 외국인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도 티가 안 나요, 외국인인 게. 변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우리 자매님들도 화장 지우니까 그렇게 그냥 찰떡같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벽 뒤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건물 뒤쪽에 이렇게 가방 들고 서 있다가 오토바이로 한 대씩 우르르 들어가면은 신고가 들어가니까 한 명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같이 거기 있는 분들하고 믿는 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십 킬로, 한 100km 정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저희를 만나러 오신 지하교회 목회자분들이 오신 거예요. 저희랑 둘러 앉아서 저희 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진짜 조기 축구회에서 손흥민 나왔는데 그 앞에서 조기 축구 회원이 그 앞에서 축구를 논하고 있는 것 같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약간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한번 붙들려 가서 고문 같은 걸 받아보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 우리가 찌글해지죠. 근데 저희 안에 있었던 지체 하나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고문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냐고. 그래서 통역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 통역을 듣더니 자기들끼리 뭐 이래요.
그리고 와서 뭐라 얘기해 준 걸 통역해서 다시 들려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겠다는 결정 자체가 그거 염두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이상한 일이죠?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그 앞에 제가 말씀하시면 저희는 합니다, 막 순종합니다, 막 이런 말 다 떨어놨는데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까 와, 이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갖고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돼버렸어요. 난 가짜다. 난 진짜 말만 떠든 주둥이만 산 놈이다. 나머지는 진짜 죽은 믿음이다. 나는 진짜 가짜다. 이런 생각에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제가 배낭을 메고 비 오는 날 추적추적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가까이 오셨어요. 저희 인솔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말씀으로 해보겠다고 막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나는 완전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는 가짜입니다. 여기서 또 터졌어요.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뭐 리더고 제가 무슨 한국에서 뭐 말씀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할 짬밥이 아닙니다. 저 무슨 제가 리더가 될 그런 저기도 아니고요. 전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제 진짜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 줄 알아?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혼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리더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야.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뭐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뭐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해. 혼자서 마음 상해하고 그러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알죠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참을 걸어가시다가 다시 옆에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좋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그 좋은 리더가 갖는 첫 번째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갖는 태도가 있는데 뭐냐? 나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이걸 인정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리더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비전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 대표는 다이저헬스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저는 섬기는 자고 그래서 저희 다이저헬스 홈페이지에 보면 섬기는 자가 저고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해? 왜 저래? 다 알아. 우리 단체도 예수님이 대표야.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지네만 믿는 것 같지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공동체의 리더는 어찌됐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저도 들은 건데 거기 일단 태어나고 그곳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셔야 되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1년에서. 근데 거기는 학비를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일단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연봉과 이런 것들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더 받게 해줘서 진짜 빵빵 거의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하나 종교란에 등록할 때 무슬림익을 포기하고 거기다 기독교를 적어 넣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다 박탈당해요. 모든 정부 지원이 다 끊겨요. 이슬람익을 포기한다. 그럼 모든 정부 지원. 그래도 너 그거 믿겠냐라는 결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순간 사회적 죽음이에요. 이걸 결정하고 예수 믿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거기서도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내가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를 적어 넣는 순간 나를 포함해 내 친인척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공무원 거기 그 공상당원이 되는 길에 아예 진출을 못해요. 친인척까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인척들까지 인생 걸어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미움사겠어요. 그 주변 친인척들한테 얼마나 니만 믿어라 니나 왜 우리까지 걸어놓고 이러냐. 진짜 이게 영원한 삶이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붙든 게 아니었으면 그걸 적을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걸 감수하고 적어요. 북한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에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 설교 듣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순교하는 날 걸려서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을 당하니까 마음껏 한번 찬양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마음껏. 근데 숨어서 부르지도 못했는데 죽는 날에라도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형을 시키는데도 거기서 비명 소리가 아니라 찬양 소리가 들렸대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탈북을 하셨는데 탈북자를 꺼내놓고 빠져나오는데 한 명이 그 탈북 벗어나가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나 어딜 도망가나 해서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저 산속으로 가서 나무 하나 붙였더니 주야 주야
크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대요, 주님을. 그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 느끼시고, 야, 그치, 저게 믿는 거지, 다 동의한다고요. 저 여러분의 믿음은요, 고난이 준비된 믿음입니까? 그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숨죽여 부르지도 못하다가 그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셨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고난을 염두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겠다는 결정에 뒤따르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인맥들,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또 위로, 위안,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진짜 실제라면 잘 믿어서 받을 수 있는 복, 다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는 거라고 말하면 오히려 당황스러워. 너 그런 건 줄 몰랐는데요? 나 그렇게까지 믿는 건 줄 몰랐어요. 당황스러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되는 것,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거, 약간의 희생, 헌신, 그런 거 할 마음이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재나 불이익은 없어요. 그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닌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걸 기대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겠다 시인하는 그 고백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어렵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인생사에서 벌어질 만한 그런 일이지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이 준비된 믿음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들어 저희 큰형님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형님이 연락을 따로 했는데, 저희 큰형님이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좀 힘든 상황인데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 팍팍한 현실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팍팍한, 드러내기도 어렵고 신분도 드러내기가 어려운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글로도 묵상으로도 쓰게 됐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아버지, 제가 그냥 선교지라도 나가야 될까 봐요. 제가 진짜 제 믿음이 고난을 이겨낼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지라도 힘든 곳이라도 괜찮으니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게 결국 제 궁극적인 방향이겠지만 제가 그런 믿음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희 형님이, 저희 큰형님이 그냥 그 자리에 견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아니고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 증명이 되는 그 현장에 가 있는 형님이 자꾸 생각나고, 나는 여기서 무슨 싸움 싸우는 건가 도대체.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제대로 된 싸움 싸우고 있는 맞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는데, 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나 갖고 있는 거 맞나? 이 생각이 제 안에 자꾸 찾아 들어와서 최근 들어 자꾸 이렇게 제가 사역자들한테도, 야, 준비해라, 너네 잘 준비해라. 내가 언제 선교지로 나갈지 모른다. 너 잘 준비해라. 이 교회도 단체도 하나님이 언제든 누가 해도 이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너희가 서 있어야 된다. 언제든 한 사람에 의존된, 누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공동체가 제일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은 단체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고, 누가 와도 이 가치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라, 그런 공동체 되게 해라, 계속 이야기하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안 나오거든. 아니,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또 서운하실라. 그러니까 지금의 제 믿음의 상태와 지금의 싸움을 봤을 때 나는 과연 고난을 이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도전 앞에서 제가 서본 적이 없으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잘 믿으면 오히려 격려받는 상황이었어요. 위로를 받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싸움은 너무 현실적이고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사소한 감정 싸움, 내 원함 가지고 싸우고 있는, 왜 저기 저 몇십 킬로 저 위에 올라가면 거기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인간 같지도 않은 돼지만도 못한 대접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예수 믿는데 난 지금 오늘 여기서 무슨 싸움 싸우고 있는 거지? 정말 같은 믿음 맞나? 정말 같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나 나?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오늘 준비할 수 있을까? 난 이 질문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은 고난도 영광도 상속해 주시는 분과 함께 받겠다는 말인 거죠.
영광을 받는 것이나 고난을 받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환영받으며 칭송을 받는 현장에서 그분이 받으신 영광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겠지만 그 영광 오로지 누가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받는, 기독교가 환영받고 찬양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분에게 영광을 토스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제 안에 게하시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엘리사는 환자로 대우합니다. 너 장군 제국의 제2인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환자로 취급해요. 얼굴도 안 보고 비대면 진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딩이야? 가서 요단강 일본 갔다 빼고 가. 집에 가. 여기 오지도 말고 그냥 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 버렸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인데? 네가 장군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너 나한테 장군으로 쏜 거야? 환자로 온 거 아니야. 너 가서 요단강 이거 다 갖다 빼고 가. 근데 마음이 상하고 이씨 이러면서 가다가 그 여종이 하나가 장군이시여, 주인이시여,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마음이 상한 겁니까?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했을 건데 요단강 일본 다 갖다 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버팅깁니까? 가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바꿨어요. 옷을 벗어서 인고번 다 갖다 뺐는데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때요 큰 빚을 진 거죠. 마음의 빚,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걸 갚겠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절대 자기가 중간에 그 은혜의 마음의 빚은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여지가 있었거든요.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림몬 신상에 들어가서 내 왕이 림몬 신상에 들어갈 때 내가 부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고개를 숙이는데 내가 뻣뻣하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같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요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안 해요. 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주님께 빚진 거잖아. 네 마음의 빚을 주님 앞에서 네가 그거 해도 되는지 아닌지 주님 앞에 물어봐. 엘리사가 1절 된다 안 된다 얘기 안 하고 돌려보내요. 이걸 게하시란 놈이,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란 놈이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 은혜를 갚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림몬 신상에 가서 고개를 절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갚았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 게하시 같은 놈 되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기독교가 환영받을 때 그 떨어지는 떡고물 나도 받아서 내 배때기 채우겠다고 게하시 같은 짓거리 안 하려고 그 유혹과 싸우는 싸움이 여러분 쉽진 않아요. 않더라고요. 그 받는 대접이 있어요. 저도 강사랍시고 돌아다니지만 강사랍시고 대접해주는 대우들이 있어요. 존중해줘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걸 받다 보면 제 안에도 유혹과 공격이 찾아 들어와요. 이거 인간적인 마음이고 이걸 굳이 숨길 이유도 없어요. 그런 야망과 그런 마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왜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만약 제가 만들어낸 거라면 제가 받겠죠. 근데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3분 요리 만들어 놓고 밥을 먹던 사람이 진짜 맛있다. 너 요리 진짜 잘한다. 이러면 아니에요. 저 요리 잘 못해요. 아니 안 그래요. 3분 요리해서 내놨으면 그 3분 요리 데핀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3분 요리 데핀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지가 조금이라도 했다는 생각, 지가 오로지 한 거라면 전자레인지 돌린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전자레인지 돌린 거 그냥 다 아니야 그래서 3분 오뚜기가 잘한 거예요. 그건 오뚜기 요즘 괜찮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진짜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오뚜기가 하셨어요. 오하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 너스레도 안 떤다고요. 진짜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럼 이 게하시란 놈이 만약에 진짜 지가 한 거 아니고 그걸 지가 숨겨요. 그 모든 일에서 공을 가로채서 자기가 숨긴다면 당연히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게 반드시 다이렉트 토스 해야죠. 근데 이 유혹과 싸우는 싸움이 쉽지 않아요. 이 유혹과 중간에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했다. 나도 좀 뭔가 거둔 게 있다. 이걸 중간에 가로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제 두려움이 있는 게 이 게하시 되는 게 두려웠어요. 내게 찾아온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기회를 앗아가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게하시와 같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엘리사와 같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토스하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정욕과 욕망과의 싸움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싸움과 태도가 곧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설 믿음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의 유혹과 싸우는 그 싸움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관계에서 찌긋찌긋거리고 이렇게, 이게 뭐야? 재정 몇 푼, 돈 몇 푼 갖고 이게 뭐야? 아니 저 사람들은 막 예수님 막 이걸로 막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나는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별것 아닌 싸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무가치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싸우는 관계, 생활, 재정 등을 놓고 싸우는 이 싸움이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무가치한 것 같아 보이잖아. 나 왜 이러고 있지? 영원한 걸 생각하면 나 이거 이렇게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나 왜 어려워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싸움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일일이 모든 감정과 관계의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이 아닌 나의 원함과 육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그 욕구대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영원한 것을 쫓기 위해서 내 정욕과 오늘의 욕구대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싸웠던 거라면 그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고난 가운데 견디는 믿음이나 오늘 내가 죄와 싸워 죄의 유혹과 싸우는 싸움을 때 쓰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아서 말씀대로 반응하려는 싸움을 싸웠던 거라면 그게 왜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무의미한 싸움이겠어요? 별것도 아닌 주제들로 그 싸움을 주저앉히려는 유혹들과의 싸움 말이죠. 그냥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나만 못해? 예수 믿는다고 꼭 이거 다 안 해야 돼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주제들로 결국 뭘 못하게 하는지 보세요. 결국 믿음의 가치를 양보하고 질을 떨어뜨리고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게 만들잖아요. 그 별것 아닌 걸로. 그럼 그 별것 아닌 것들과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나 아니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야. 나 그래도 주님 따를 거야 라고 결정하는 그 믿음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믿음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주저앉히려는 건 주님 못 따르게 하는 건데 내가 오늘 죄의 유혹을 통해서 주님 못 따르게 하는 그 공격 앞에서 싸우는 믿음이나 육체의 고통을 주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곳 가운데서 견디는 믿음이나 다를 것 없는 믿음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죄의 유혹과 싸우셔야 된다고요. 이게 고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 말씀으로 매듭진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견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 고난에서 견디는 믿음은 유혹에서도 견뎌내고서 이기는 것으로 그 고난이 내 신념과 소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자신의 원함과 신념 때문에 고통과 고행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수할 수 있다고요. 사상으로도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요.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 것은 유혹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 중에 핍박,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지켜낸 믿음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게 한국교회면요.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오늘 한국교회는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것으로 그때 받았던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던 핍박이었음을 오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건. 우리가 오늘 유혹, 안락, 타협, 합리화를 이겨내고 말씀의 결론을 붙잡아내는 믿음은 곧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는 건 담력을 키우거나 맷집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맞아도 안 아플 만큼. 여러분 맞아도 계속 아파요. 제가 2년간 진짜 오지게 맞아봤지만요. 맞을 때마다 아팠어요. 그냥 오히려 맞을 때 아픈 통증을 하니까 맞는 게 더 무서워졌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렵고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맷집 기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준비하는 건 오늘 죄의 유혹과 싸우는 그 싸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오늘 그 싸움을 싸워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는 그 싸워 이기고 견디게 하는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견디게 하는 믿음이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을 준비하고 싶거든 오늘 죄의 싸움, 죄와의 유혹과의 싸움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타협과 합리화로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똑같은 타협과 합리화가 고난 가운데서도 생길 거예요. 타협 없는 믿음으로 오늘 죄의 유혹 앞에서도 반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상속자의 특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믿음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냐? 순종 그 자체의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 뒤에 딸려오는 걸 자꾸 기대합니다. 순종했으니까 돌아올 성취감, 순종했으니까 바뀔 상황, 순종했으니까 달라질 나, 심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그 다음에 육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감격, 성취감, 어떤 정서적인 감동, 확신, 깨달음 등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뭐가 없잖아요? 그럼 되게 어려워하고 당황스러워요. 하란 대로 했는데 뭐야? 달라지는 게 하나 없네. 내가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뭐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순종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찾아서 좀 당황스러워진다고요. 그냥 어떤 심적, 육적, 지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의 생명이 아닌 자녀의 생명, 그리고 그 자녀의 생명으로서 얻게 된 상속자의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는 생각 안 하냐고요.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 말고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자체가 내가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왜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 딸려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앞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종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버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뭔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버린 게 다예요. 뭐 성취감 이런 것도 없고 막 감격 이런 것도 없고 뭔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려고 했는데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제 마음도 뭐 더 막 애틋해지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그래요. 여전히 그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안 달라져요. 안 바뀌어요.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뭐예요? 뭐가 순종하다 보니 지치기만 하고 어려운 거죠.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는데 뭔가 짠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좋아 보인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없어요. 용서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순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용서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셔서 일단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라고는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라 하셔서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수많은 예화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거예요. 순종을 통해 얻게 되어질 무엇을 기대하고 원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거 안 나타나면 순종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죄인인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의 본성과 욕구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반역을 하는 것이었는데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지만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나를 부인하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가 순종한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명된 건데 그거 말고 무슨 다른 걸 기대하냐고요. 오늘 그게 내가 새 생명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 뒤에 딸려온 기분, 감정, 지적 변화, 육적 변화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나를 부인하고 말씀하신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새 생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럼 난 그 자리에 섰네. 버리래서 버렸네. 끝.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네. 끝.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했네. 끝.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거 절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 자체. 그럼 여러분 왜 쉬워야 되죠? 순종한 다음에 왜 즐거운 기분이 찾아 들어와야 되죠? 왜 순종한 다음에 그런 감격이 느껴져야 되죠? 왜 순종 그 자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감격이 되진 않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엄청 하는 남자한테 배도 이만큼 나온 남자가 물어봤어요. 왕자를 어떻게 만드냐고. 운동하면 된다 그랬어요. 운동해라. 그거 앉아서 처먹지 말고 나가 운동해!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쉽게 만들어야 되죠? 그 왕자를 만드는 게 왜 쉬워야 합니까? 그게 어려울수록 그게 내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게 더 가치 있어지는 건데 어려우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땀이 의미가 있고 내 수고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왜 쉬워야 하고 순종했다는 것 자체에 왜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가치가 되어져야 순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요. 드라마틱한 반전 없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자리까지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상으로 순종했는데 보상으로 죽음을 얻으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말씀하신 자리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바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신분을 얻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셔야 돼요. 만약 순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면 절대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며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그냥 다른 거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으로 그냥 한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도 견딜 믿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 그 자체의 의미를 둡시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뒤에 딸려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서한 뒤에 딸려오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용서까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용서와 사랑은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 생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고난 중에 견디게 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 얻을 걸 기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보상이며 자녀의 상속자의 특권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태도는 오늘 서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 남들 다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별것 아닌 유혹이 결국은 우리로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 유혹과 싸워 이겨낸다면 우리 지키는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질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더 좋은 것 주시려는 건 하나님 생각이시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새 생명이 되어 자녀가 되었고 새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특권이고 권리이다라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뭐 주시는데요? 이거 하고 나면 뭐 해주시는데요가 아니라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니까. 그 영광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교회 전성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성기로 돌아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던 우리의 고백이 그날 거기서도 증명될 수 있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요, 제 안에도 계속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믿음 과연 순전한가?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돌아다니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외쳤어요. 나 너희들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싶지 않다. 지금 이때 필요한 사람은 그래도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 끝까지 말씀을 지켜낼 사람, 어중이 떠중이 주님 따르는 척 신용난하고 말만 흉내내는 거 말고 주님을 진짜 따를 사람, 지금 앞으로 한국 땅에서 예수님 찬양받기, 예수님 칭송받기 쉽지 않은 문화 될 텐데, 그 현장에 영광 받을 때야 이도저도 아무 놈이나 다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참 미국 들어가기 쉬울 때 목사라고 하는 직분만 있어도 비자 받기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주님 이름 팔아먹다가 이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욕을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는 고고하고 나는 고결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진흙탕에서 뒹굴고 계시는데 나만 편안하고 안락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래 선배님들에게도 외쳤죠. 선배님들 정말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 이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피땀 흘려가며 교회 벽돌 한 잔씩 쌓아 교회 올리셨습니까? 이거 물려주고 싶어서? 결국 텅텅 빈 예배당 돼서 살아생전 교회 하나가 클럽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온갖 음탕한 짓 하는 꼬라지를 두 눈으로 살아생전 목격할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현장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까 우리한테? 제가 막 눈물로 외쳤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서 나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너희에게. 나 너한테 거짓말해서 예수 믿으면 너희 삶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다. 물론 삶이 바뀌죠.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난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내가 어린 놈이 내가 봐도 앞으로의 미래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에 더 나은 이전처럼 회귀해서 돌아가서 그 전성기 때 어딜 가나 교회라고 하면 박수 받았던 그 시절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그럼 너와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을 살아가야 할 현실은 예수 믿기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상속자로 주님이 받으실 때 주님 받으신 영광은 다 받았다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욕을 먹어야 될 차례다. 그런 영광은 같이 보지 못해서 참 안쓰럽고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욕을 먹어야 할 때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혹시 예수와 함께 욕먹을 사람 있냐? 예수와 함께 돌 맞을 사람 있냐? 예수와 함께 따기 맞을 사람 있냐? 도전했어요.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반응했어요. 그게 일시적인 반응이라도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 자체 절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고난에서 이겨낸 믿음은 유혹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고, 유혹에서 이겨낸 믿음은 고난도 이겨내게 할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의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 것 같은 농도로 싸워라. 반드시 이겨내라. 이길 수 있는 생명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겨라. 그 믿음이 너를 고난에서도 지켜낼 믿음이다. 고난에서도 핍박받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지켜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었으면 그들에게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이 주어졌을 때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명해야 돼요. 아직 남아있어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주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지켜내셨습니까? 유혹 중에서도 지켜냈습니다. 고난 중에서 지켜내셨습니까? 우린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육체를 찢고 갈갈이 그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서 지켜낸 그리스도, 나도 내 안락함과 유혹 가운데서 함께 지켜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이기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 싸우시는 싸움이 여러분이 오늘 싸우시는 그 싸움입니다. 저 유혹과 싸우는 싸움. 절대 중간에 어중간하게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 북한 성도들과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부끄러운 교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교회로 주님 맞았을 때 웃으며 환영할 수 있는 교회야. 두려워서 혹시 나 숨긴 거 없나, 혹시 걸려서 나 주님 앞에 뭐 혼날 거 없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심을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 가운데 안락함 같은 거, 예수 믿어 받게 될 혜택 같은 거 기대하지 맙시다. 주님과 같이 돌 맞읍시다. 주님과 같이 뺨 맞읍시다. 그게 영광인 줄 알고 그 자리에 같이 섭시다. 적당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재주는 제게 없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드릴 재주 없어요. 그리고 죄인의 마음, 알량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알량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건,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것만한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거들랑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돌을 맞았거들랑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라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보고 계시다는 그 은혜, 영광의 자리이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갑시다. 우리 그 자리에 뛰어듭시다. 죄의 유혹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냅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님들, 이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 절대 하나님 앞에 너덜너덜해진 피 터지고 패배한 교회가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이기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설 수 있도록 죽기 전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죽으셔야 됩니다. 순종하다 죽으셔야 됩니다. 예배하다 죽으셔야 됩니다. 예배당 지키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피땀 흘려 세운 이 교회, 주여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기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핍박받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다 죽어도 좋을 주님의 이름 목청 찢어지도록 외치며 기도하는 곳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